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오늘 10장 보기로. 10장.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10장과 11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장과 11장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간 막간이라 그랬죠. 막간, 삽입된 내용이다. 근데 10장, 11장 보게 되면 물론 11장에 일곱째 나팔 심판, 나팔째 나팔이 불리지만 그 사이에 들어간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10장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 힘센 천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천사로부터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서 먹는 내용.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성전 측량하는 내용 하나. 11장 1, 2절. 그 다음에 또는 11장 3절부터 마지막 저기까지는 그 두 증인 이야기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선지자가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몇 개라고요? 막간에? 내용이 세 가지예요. 힘센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요한의 이야기와 성전 측량하는 얘기와 두 증인 얘기예요. 오늘 그 중에서 힘센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요한의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 요한의 얘기는 아주 10장의 내용도 가만 보게 되면 그냥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사에 들어간 막간은 무슨 내용이었죠? 기억나시는 7장이 나와네. 7장. 막간 내용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인 심판 때도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심판 사이에 막간이 있고 나팔 심판 때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있잖아요. 대접 심판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접 심판 때는 여섯째, 일곱째 대접 사이에 막간이 없는데 인과 나팔 사이에는 있어요. 근데 인 심판에 있어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14만 4천은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셀 수 없는 무리는 천상에 있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교회를 그렇게 그 막간의 교회의 내용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때
그 여섯째인 심판이 뭘로 끝나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으랴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래서 막간이 누가 설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그 이제 일곱째인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나팔 심판에 있어서도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막간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심센 천사로부터 책을 받아 먹은 요한 얘기와 성전 청량 얘기와 두 증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냐면 그 앞에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때까지 보게 되면 심판이 그렇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요. 오히려 더 폐역과 깜빡해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변합니다.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천사로부터 받아본 말씀을 선포하고 또 두 증인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물론 핍박이 있지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변한다 이 마지막 때에 증거되어지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예언 그러면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사역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예언 그래가지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자꾸 그거 생각하면 나중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성경이 안 풀리는 수가 있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보게 되면 예언서가 선지서잖아요. 선지서 보게 되면 장차 앞으로 될 일만 있질 않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줬는가 그 내용도 있고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떠하다가 현재 일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대언은 예언이다. 대언은 예언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근데 10장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손에 열린 책, 두루마리 책을 가진 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힘센 천사가 맹세를 해. 그래 힘센 천사의 맹세. 8절부터 11절까지는 힘센 천사가 전해준 열린 책을 먹은 사도 요한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본문을 좀 보십시다. 이제 돌아와서 하늘에서 힘센 천사의 모습을 좀 한번 보세요.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힘센 천사가 뭘 입었어요? 힘센 천사 옷이 뭐야? 구름이야.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옷은 구름이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거 보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1장의 예수님의 모습하고 4장의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이렇게 좀 겹쳐지어서 보여요? 다 잊어버려. 계시록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계시록 1장. 1장 13절부터 12절부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붓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란 빛난 주석 같고 뭐 이렇게 돼 있죠. 또 4장에도 한번 가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려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의 벽옷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 노보석 같더라.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힘센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1장과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 혼용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심센 천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천사다.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이 천사의 외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에 이 천사의 손에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는 두루마리인데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면 땅과 바다는 뭐예요? 땅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 주권을 밟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럼 천사가 세상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저 세상과 땅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지금 이 천사가 대행자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책이 두루마리 책이 이미 열려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전하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책의 내용도 자연적으로 온 세상과 관련되어진 내용인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사자같이 발을 밟고 사자가 부러지는 것까지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우레가 울렸어요. 우레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함하라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알려주는 것만 알면 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다시 한번 보세요.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들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일곱 우레라 그랬잖아. 지금 인 나팔 심판했을 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여기 일곱 우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짐작상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일곱 심판에 관한 내용인 걸 알 수 있죠. 미뤄 짐작하건대 지금 6장부터 16장 사이가 인나팔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곱 우레가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것도 한 일곱 심판에 관한 내용인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봉해져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무슨 내용인가, 여기는 뭐 알려고 할 필요 없이 열려진 것에 대해서만 잘 알아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여기 지금 작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열려진 게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두루마리가 어디서 또 하나 있었어요? 두루마리 책이잖아, 책.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 인 쳐진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었어요. 5장에 가보세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여기부터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하나님 갖고 계신데 누가 나타나서요? 힘있는 천사. 아까 10장에도 힘센 천사, 두루마기하고 힘센 천사하고 연관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5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5장에 있는 이 두루마리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두루마리하고 이 천사가 가지고 나타난 이 두루마리하고 같은 것과 다른 걸까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야. 저기서 뭐 잔뜩 써놨네. 저걸 지울 수도 없고. 그냥 어떤 책 같아요? 같은 책일까요? 다른 책일까요? 자,
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책 내용이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때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우리가 살펴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질 일들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질 일들. 이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 이 계시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잖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줬어요? 아니야. 순서를 잘 봐요. 그 어떻게 됐는가?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돼 있지. 누구에게 줬어요? 아니 책을 읽어도 누구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종들에게는 보이려고 했다는 거지. 그의 천사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준 거야?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할 일은 종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시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은 그것을 천사에게 줬어요.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종들에게 알게 하도록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전달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5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어? 하나님이 한 임봉으로 친 두루마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줘요? 5장에서 그걸 누구한테 줘요?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가서 그걸 받잖아. 이건 다 잊어버렸구나. 자, 보세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에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 펴거나 봉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그때 이제 장로 중 한 사람 5절 장로 중 한 사람 내게 말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계시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 내 생물과 장로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신 바는 하나님 7영이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건 임봉된 거야. 근데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저 두루마리를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했더니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떼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나타나야 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그랬으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자나 뭐 다윗의 뿌리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난 게 뭐가 나타났어요?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물론 어린 양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했는데 어린 양이 나타났는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함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6장부터 그게 띄잖아요. 열리는 거죠. 근데 지금 10장에 오면은 오늘 우리 읽어보면은 또 힘센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갖고 왔는데 거기는 이미 임봉된 게 아니라 이미 다 떼진 책이야. 펴진 책이야.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10장에 누가 그걸 받아요? 10장 요한이잖아. 요한이잖아.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갖고 왔는데 그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가서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 그래서 주시오 그랬더니 그 먹었더니 입에는 나나 배에는 쓰더라. 그리고 방언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받았어요? 요한이 받았어요. 그럼 지금 잡아요. 5장에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어린 양이 나가서 받았어요. 근데 10장에 오니까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힘센 천사는 누구라 그래서 아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1장과 4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습하고 비스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아니고 천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야. 대행자로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타났는데 두루마리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받았다? 요한이 받았다 그래요. 아까 1장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주고 그게 요한에게 줘서 모든 종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그 내용이 5장에서 오면 하나님이 예수 어린 양에게 주고 그 사이에 떼어졌지만 10장에 오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지금 1장 1절의 말씀하고 5장과 10장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보면 그 1장 말씀을 풀어서 지금 5장과 10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이거 왜 얘기를 쭉 하냐면 5장에 있는 두루마리하고 10장에 있는 두루마리하고 어떻다는 거야 지금? 같다는 거야. 근데 10장에 있는 두루마리를 표현할 때 작은 두루마리라고, 작은 책이라고,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작은 두루마리라고만 해서 이거 다른 건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 10장에 가서 다시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작은 두루마리야. 9절에 보세요. 내가 천사에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여기도 또 작은 두루마리죠. 10절에도 내가 천사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렇게 하니까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8절 봐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파고 세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뭐라고 여기는 두루마리야.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하고 그냥 막 섞여서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서 막 큰 두루마리가 있고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섞여서 막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에 지금 에스겔 9장으로 한번 가봐요. 이 말씀의 구약적 배경이 에스겔 9장에 나와요. 말씀. 이 9장이 아니라 2장 9절이에요. 2장 9절. 에스겔 2장 보세요. 에스겔 2장 9절 보십시다. 찾았습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표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도 보니까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하나님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고 그 안팎에 뭐가 있어요? 글이 쓰여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절로 또 그가 내가 이르시되 인제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처음에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뭐니 그것이 내 배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지금 이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장 9절 10절과 3장 1, 2, 3절이 이 말씀의 구약적 배경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약적 배경인데 잘 봐요. 그다음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 보세요. 그런데 2장 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두루마리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 9절 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다? 두루마리 책이 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책이라 그래서 두루마리 책. 그런데 3장으로 1절로 봐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두루마리. 그럼 이 두루마리 책하고 두루마리하고 이게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이 문맥에서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두루마리 책이라 그랬다가 뒤에서는 두루마리라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구약적 배경을 해서 요한계시록 지금 10장 요한계시록 10장이 이 요한 에스겔 2, 3장을 구약적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작은 책하고 두루마리하고 작은 두루마리하고 같은 책이라는 거야, 안 같은 책이라는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자꾸 그 얘기 하는 거야, 내가. 같은 책이라는. 그러니까 5장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나 10장에 나타나는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나 같은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뭘까? 내용이 뭘까? 지금 천사가 이렇게 재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작은 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온 세상에 관계된 소식을 지금 천사가 전할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럼 온 세상에 전할 그 내용이 뭘까? 5장에서는 인으로 봉해졌는데 10장에서는 그게 인이 떨어졌어요. 그 인은 왜 떨어졌죠? 아까 5장에서 예수님이 나아가서 받아서 인을 6장부터 뗐기 때문에 10장에서는 떨어진 거예요. 무슨 그 내용일까요? 일단 1장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뭔 내용인가 했더니 1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속히 될 일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히 될 일들을 알려주대요. 근데 그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속히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질 일들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저거 좀 썼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1장 몇 절이에요? 1장 1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여기다 쓸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번역판만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읽혀진다는 얘기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되어가지고 우리 글만 읽으면 이 계시록이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어떻게 반드시 신속하게 속히나 신속하게 이거는 그게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되어질 일들이라 그랬잖아. 되어질 일들. 근데 요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질 일들, 이 말의 구약적 배경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다니엘 2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잖아. 꿈을 꾸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의역을 해가지고 장래일, 미래 되어질 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맥 가운데 이렇게 보면 되어질 일이 뭔가 보면은 신상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돌 한 개가 나타나가지고 발을 쳐가지고 신상이 무너져가 다 바람이 날려서 없어져 버리고 돌만 크게 되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야. 근데 거기 해석은 머리는 금, 가슴팍 이거는 은, 이거 배와 넓적다리는 금, 동, 미래는 쇠하고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나라라 그랬잖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나라 이런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보여줘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결국에는 그걸 다 돌 하나가 나타나가서 다 떼서 부셔버리고 돌만 크게 되어졌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 2장의 문맥에서 보면 되어질 일이라는 거는 세상 나라는 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내용을 알고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썼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랬을까? 요한이 아니 우리도 지금 성경 이렇게 보면은 뭐 다니엘 읽고 뭐 에스겔도 읽고 이렇게 신학자들 다 아는데 막 이거 지금 찾아갖고 오잖아. 지금 이거 계시록 읽으면서 이게 어디서 온 말이다. 이거 어디서 되고 이렇게 학자들이 다 찾아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그것도 주석 이용해서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예 이걸 그냥 외우다시피 한다니까. 구약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기 때문에 뭐 모세오경이나 이런 건 그냥 막 우리 천자문 하면 하늘 전 따지 거기 4개밖에 모르나? 하늘 전 따지. 이거 어쨌든 뭐 뒤에 쭉 가잖아요. 어쩌고 가마솥에 누룽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잖아. 그 한국 사람은 다 알잖아. 그렇게 뭐 이렇게 하죠. 천자문 이렇게 하면 한국 사람 우리 다 모르네. 어쨌든 간에 옛날 사람도 다 알잖아.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오경하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해서 그냥 다 그렇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글을 쓸 때에 그 내용을 알고 여기다가 그걸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배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는 건 뭐야? 이게 지금 뭐라 그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이건 다니엘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 2장은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계시다. 그 계시록 내용이 뭔 얘기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요. 지금 그래서 1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2, 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소아시 7교회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 5장 오게 되면은 천상 창조주 하나님 5장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6장부터는 이 나팔 심판 쭉 나가는 거잖아. 이 나팔 심판은 뭐 하는 거야? 세상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심판할 때는 반드시 반대도 있다 그랬죠. 세상은 심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시록은 세상 나라는 망하고 세상 나라 망한다는 건 심판한다는 얘기죠. 세상 나라 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보여주는 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5장에 있는 그 인봉되어 있는 그 책 내용이 지금 6장에서부터 띄어져 가지고 10장에서 천사가 열린 것 가운데 그 책 내용이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 앞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그 계시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데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관한 내용인 것을 그때까지는 봉해져 있었어. 다니엘 때까지는 그게 봉해져 있었어. 12장 보세요. 다니엘 12장.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부터 많은 계시를 받아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라는 건 이렇게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야. 앞에도 느부갓네살의 꿈 2개 꾸지요. 그 꿈들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 거 보여주는 내용들이잖아. 그런 내용들이야 전부 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언제 뜰 사람이요? 다니엘은 언제 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그럼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제국이 있어요? 바사가 쓰잖아.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망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잖아. 헬라는 저기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정복하다가 일찍 죽어요. 죽고 나니까 그 나라를 저기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4장군이 나라를 나눠 가죠. 특별히 2개가 애굽에 있는 프텔로마이오스 그 하나고 이 소아시아적 이 지역을 다루고 있는 셀류코스 그 2 나라가 중요해요. 이게 우리 성경과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랑 이게 상관이 있어서 어쨌든 바사, 헬라가 그러다가 누구한테 망해? 로마한테 망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야? 바벨론? 포로 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사가 왕이 됐을 때도 좀 살아 있었겠지만 헬라나 로마 때는 다니엘이 살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일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다니엘이 보고도 잘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잘 몰라요. 그래서 계시를 쭉 보여주고 그거를 말해도 잘 모르니까 인쳐서 봉하라 그래. 자, 저기 다니엘 12장으로 와봐요. 그냥 4절부터 볼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하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해서 쭉 더 읽어 내려가 보면 또 7절은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될 일들을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았지만 그리고 썼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게 봉함하라 그래서 봉함되어진 거야. 근데 이 봉함되어졌다는 얘기는 때가 되면 이제 열 때가 되면 그 열만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때겠죠. 이게 2개가 중요해. 뗄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또 뗄 시기가 되어야 돼. 2개가 뗄 사람도 나타나고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직 뗄 시기가 안 되면 소용이 없고 뗄 시기는 됐는데 뗄 사람이 안 나타도 안 되고 2개가 뗄 시기가 되고 뗄 만한 사람이 나타나며 그게 뗀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 봉함되어졌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봉합해서 하나님 갖고 있다가 누가 나가요? 어린 양이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서 근데 그게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죽임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뗄 만한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분이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계시록 5장의 배경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봉함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봉함되었던 말이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 때가 됐기 때문에. 뭐라 그래서 그게 마지막 때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 마지막. 그러면 지금 뗄 때가 언제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떼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뗄 때부터가 뭐가 된 거야?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 종말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아직 다니엘이 잘 몰라. 그리고 종말 때에 이르러서 아주 후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봉해 놓았는데 종말의 때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뗄 만한 자격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책을 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뭐라 그러냐?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다니엘 표하게 하면 세상 나라들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일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0장으로 돌아오세요. 요거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7절 보게 되면 힘센 천사의 맹세가 나와. 힘센 천사의 맹세. 1절부터 4절까지는 열린 책을 가지고 두루마리 가지고 힘센 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힘센 천사가 뭐 한다고요? 맹세를 해. 5절부터 7절을 다시 보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뭐예요? 맹세하여. 그 힘센 천사가 뭐 한다? 맹세하고 있어요. 맹세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봉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말은 뭐냐면 요 말은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7절이 배경이야. 지금 하늘을 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 보게 되면 하늘을 향하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향해서 지금 맹세하고 그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말의 배경이 어디라고? 다니엘 12장 7절에 다니엘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다니엘 12장 7절 비슷한 내용이 거기서 나와. (7절)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여기는 무슨 손을 들어요? 아까 여기 계시록에서는 오른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5절에. 근데 다니엘 12장 7절에는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한다 그랬는데 다니엘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하기를 뭘 맹세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반때, 두때를 지나서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계시록 지금 10장 5절 7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말을 다니엘 12장 7절 요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그러고 보니까 말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7절에 여기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10장 7절 봐봐.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야. 언제 이루어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요. 근데 다니엘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이 언제 끝나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모든 일이 끝나요. 그럼 자, 여기서 봐봐.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이게 다니엘에게 있어서 한때, 두때, 반때가,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 합시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여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계시록에 의하면 여기가 언제야? 여기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언제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천사가 나팔 불 때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야, 나팔. 그러니까 다니엘에 의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게 같은 의미인데 다니엘에 의하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요한에 의하면 나팔 불 때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모든 게 완성되는데 다니엘에 의하면 여기 한때, 두때, 반때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뭐라는 거예요? 종말적 여기가 지금 여기 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모두 끝나요. 근데 여기 그러면 요 한때 반때 두 때를 지나야 여기 오잖아. 여기 그러니까 한때 반때 두 때가 지난 다음에 나팔이 불러져서 모든 일이 드러나고 모든 일이 종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때 두 때 반때는 뭐라는 거야 여기가? 종말적 기간이라는 거야. 종말적 기간이라 여기 한때 반때가 뭐다? 종말적 기간. 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꾸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요건 지워도 되겠다. 이건 봤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야. 근데 요거는 종말적 기간이라고 해요. 기간이야. 요 때가 지나면 모든 게 이제 완성되는,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 의하면 7번째 나팔을 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때, 반때, 두때가 계시록에 보면 3년 6개월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42달이라고도 하고 어떤 거는 1260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3년 6개월은 42달이죠. 42달은 1260일이에요. 그럼 맞는데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가 그럼 이게 뭘까? 한때, 두때, 반때가. 자, 종말적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종말적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1260일. 그런데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래. 계시록 12장에 하면 1260일이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야.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라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 문맥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가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120일은 1260일은 다시 42달이고 42달은 3년 6개월이고 그래서 3년 6개월은 다시 한때, 두때, 반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계시록에서 보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 42달 1260일. 그러면 똑같은 기간인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쓰냐면 요 각도가 다 다른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간은 똑같은데 기간은 무슨 기간이야 그러면 전부 다? 한때, 두때, 반때인데 한때, 두때, 반때가 뭐라 그러세요? 종말적 기간이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0일, 120일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기간이라는 거예요? 종말 기간이야. 종말의 기간이야.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해가지고 3년 6개월을 문자로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왜 안 돼요? 1261을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때 둘때 반때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1260이 42달이고 42달이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3년 6개월은 뭘로 읽어야 된다? 한때 둘때 반때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때 둘때 반때가 뭐라고? 종말적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뭐를 나타낸다? 종말적 기간을 나타내. 그러니까 언제부터 종말이에요? 다니엘 때 봉했어요. 다니엘에서 봉했어요.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봉했어요. 그럼 이게 열릴 때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언제 열려요? 어린 양이 가서 받아가지고 인을 떼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열리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그 인을 뗄 때는 죽고 부활한 때잖아. 그럼 그때가 언제야?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때를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 그게 초림이지. 초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게 예수님 초림이라고 보면 되죠. 초림. 그럼 뭐서부터 저기 종말이라는 거예요? 초림수부터 종말이라는 거예요. 초림수부터. 그런데 아까 저게 어디 갔어요?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거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 일곱 천사가 나팔 불 때가 이건 언제라 그랬어요? 아니, 일곱째 천사, 첫 번째 천사가 아니고 일곱 번째 천사. 모든 일곱 번째 인이나 일곱 번째 나팔에 일곱 번째 대접은 다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 재림 때라 그랬잖아. 재림 때에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림 때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인데 여기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여기 그러면 초림 때 여기서 첫 번째 나팔 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뭐라는 거예요? 이놈은 인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첫 번째 인이고 여기는 일곱 번째 인이고 일곱 번째 인이나 인 심판이나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이나 이게 다 똑같은 기간을 두고 똑같은 사건을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직렬로 놓으면 안 되고 병렬로 놓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초림이 언제라는 거야? 예수님 초림,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가 종말이야. 언제부터가 종말이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이에요. 여기 종말이 시작이야. 그리고 종말이 완성은 언제예요? 재림이에요. 요 기간이 종말적 기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사는 거야? 종말적 기간에 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야. 마지막 때를 산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 그런 말을 아마 할 때 그때 자꾸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면 자꾸 우리가 여기를 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가 아니고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언제다? 초림과 재림 새의 마지막. 근데 그럼 여기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잖아요. 말세. 그래서 마지막은 말세라고도 그래. 마지막이 뭐예요? 종말. 마지막, 말세, 종말. 또 이게 그날. 뭐 이렇게 작다. 어쨌든 간에 이게 다 같은 의미로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뜻하는 거야. 초림과 재림 사이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말세지 말이라 하죠. 말세지 말은 말세 중에 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쯤이다. 이게 우리 이쯤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막 불려질 거다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 안 그러면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든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부든가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든가 그때라 산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 다 지금 종말이다. 이거 종말. 종말적 기간이라. 종말적 기간에 산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이거는 다니엘 12장 7절에 성취예요. 성취. 그리고 한 번만 조금만 더 읽고 살펴 끝내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10장으로 다시 오세요. 이렇게 힘센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마지막 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든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손에 펴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사도 요한이 나아갔더니 그 두루마리를 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렇게 하면서 그 뒷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뒷말이 뭐라고 돼?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하여야 하리라? 연하여 하리라. 연해야 된다는 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지 말씀 사역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 사역 가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뭘 먹었어요? 무슨 내용이야? 두루마리인데 그 내용은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을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가? 어디에다가?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요 말이 이거 지금 세상 나라를 말하는데 다른 때는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세상 나라를 두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의 사명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야?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10장은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줬고 힘센 천사가 가져온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서 먹고 온 세상에게 전한다. 이렇게 정리해요. 10장 내용은 뭐라고요? 가지고 온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 먹고 그걸 세상에게 전하는 그런 것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힘센 천사가 가져온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힘센 천사가 가지고 온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사도 요한. 사명은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10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사도 요한의 일이 어디로 계대되지냐면 나중에 10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에게로 이어져요. 10장에 지금 11장에 두 증인. 근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먹은 말씀으로 인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쁘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또 핍박과 환난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양 측면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생기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입에는 달고 배에 쓰다는 그런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10장 내용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무엇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힘센 천사가 가져온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고 연애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 42달 1260일인데 그거는 다 뭘 나타낸다? 종말의 기간을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종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3년 더하기 3년 6 하면 뭐예요? 7년이잖아요. 7년이죠. 3년 6 더하기 3년 6이 7년이죠. 그럼 7년인데 그거를 그럼 7년 대환란 그랬으면 이걸 어떻게 푸는 거야? 그거는 문자로 푸는 거잖아. 문자로 풀었잖아. 근데 3년 6개월이 뭐라 그랬어요? 종말의 기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된다니. 문자적으로. 그런데 문자적으로 푸는 한국 교회는 지금 대부분 다 문자로 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대세가 이루어진 거야. 대세가. 그래서 지금도 어떤 목사님 보면 7년 대환란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